오늘은 하나님의 시간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세월이 빠르다 이런 얘기는 늘상 하는 얘기고 꼭 그렇더라고요. 어느 해든지 이맘때가 되면 참 다른 해도 그랬지만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데 역시 또 올해도 정말 다른 해도 일들이 많았지만 올해 역시 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백발의 한 노인이 자기 인생을 다 쓴맛 단맛 다 경험해 본 후에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고,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고, 내가 작년에 도달해 인생을 음미하고 뭔가 성공을 향해 나갈 그 자리에 시간은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이제 내가 흰 머리를 머리에 이고 완전한 노인이 된 이때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시간은 참으로 짧다. 그러므로 이것을 존중해야 하며 가장 귀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 어떤 글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그 시간의 마일리지가 달라지는 것 우리 너무 많이 얘기했고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고, 어린 아이들도 지난주에 교회 왜 안 왔니? 그럼 바빴어요. 아이들도 바빠서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헬라어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지구가 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면서 어제 다음에 오늘 오고 오늘 다음에 내일이 오는 그런 자연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를 얘기할 때 크로니컬 그렇게 얘기하죠. 크로놀라지라는 말도 쓰고요.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편파 없이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느 특정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혹은 기회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세월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라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기회를 선용하라. 이 세월이란 말로 세월이란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기회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은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은행에 저축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시간의 또 다른 개념이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10대, 20대, 30대, 40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육체의 모습도 달라지고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 혹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를 위해서 크로노스를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크로노스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에 80년이라는 크로노스를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쓰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씻을 때에 30년이라는 크로노스를 투자하시고 고작 3년을 쓰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다 손해나고 빨리 뛰어가야 이기는 것 같고 먼저 뛰어가야 내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의 시대는 스피드 시대잖아요. 정보 하나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서 내가 그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런 시대에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다가 시간에 뒤처지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갖게 되면서 우리는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시더라. 예. 카이로스를 위해서 크로노스를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는 빨리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되겠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 왜 늦추시는지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어떤 때는 막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같고 뭐 아주 장애물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셔서 못 가게 하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럴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거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우리 이민 온 모든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요. 참 열심히 삽니다. 한국에서는 이민 가 있는 사람은 다 그냥 뭐 띵까 그냥 재밌게 사는 줄 알아요. 놀고 사는 줄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참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 못하면 어떤 때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검은 돈도 별로 없고요. 그냥 갑자기 무슨 이렇게 어디서 뭐 뚝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 몸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민자들은 참 열심히 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열심히 산 게 다냐는 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애썼어요. 열심히 뛰어왔어요. 근데 잠언서에도 말하는 선착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먼저 뛰어가는 게 그렇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 세상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진짜 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것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요. 백만장자가 되기로 하고 뭐 억만장자가 되기로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부를 취하면 그러면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허무해하고 그 돈을 막 써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을 쫓아서 또 살아가든지. 왜 그래요? 크로노스에서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뭔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기회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열심히 산 게 일단 귀하기는 해도 하나님 없이 그저 열심히 뛰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은 결코 바로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5년 12월 27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젊은 사람들은 아직 내게 몇십 년의 세월이 남아있어. 아직은 기회가 있을 거야.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많으신 분들은 내게 지나간 세월이 덧없고 이제 내게는 별다른 좋은 일이 없을 거야. 뭐 그런 속에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는 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젊을 때는 뭐 잘할 것 같고 젊을 때는 많이 배울 것 같고 많이 가질 것 같지만 점점 들어가면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평준화가 돼가더라고요. 많이 벌었다고 더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안다고 인생이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박사 학위를 땄는데 생활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점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기회가 있을 터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이제 2015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길이요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해오면서 오늘 29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한복음 7장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읽을 때 초막절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말씀에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죠. 모든 유대인 남자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그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각자 자기의 텐트를 치면서
야외 생활을 한 거잖아요. 떠돌이 생활, 방랑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걸었어도 그 발이 부르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없는 것 같은데 충족했고 안 가질 것 같은데 모자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민족적으로 그들은 경험하면서 그 40년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스란히 내려오는 그 내려오는 경험들을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확인하는 거죠. 초막절이 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숫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야외 텐트를 짓습니다. 다 그 텐트를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을,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던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호하심을 감사하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모두 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어떤 의식이 행해졌냐면 제사장들이 가까운 실로 앞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물을 뿌려요. 이 행위는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물도 찾기 어려운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굶주리면서 목마르면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마치 영원한 생수를 주셨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전에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은 요 9절까지만 읽었지만 7장 후반절에서 가서 보면 예수께서 거기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물기로 오는 거 의미 없다고 얘기하세요. 왜?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초막절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실로암 못에서 기로운 물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당신을 나타내시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그 시간을 공부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올 한 해를 정말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처럼 올 한 해를 감사와 은혜로 마감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우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인데 올해도 많이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의 경험을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면 지나온 모든 세월 사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도 많았잖아요.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들도 한번 그 고백을 먼저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의지로 그렇게 선포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그 감사와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감사하고 다 같이 은혜를 체험한 것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재평가하고 그렇게 확인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초막절의 이 기쁨들을 오늘 송년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셔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새 한 해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도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내적인 충만함으로 외적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당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인생의 희로애락은 다 똑같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거 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것 날마다 스스로 분노하고 내 인생이 낙심하고 그러기 잘하는 인생인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이 내적인 충만함이 내 외적인 환경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의 초막절을 하나님께 예배 중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셔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2015년 초막절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과 그것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기 전에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제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래요. 여기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형제들의 시간 이하의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지만 그 후에 마리아는 여러 명의 형제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죠. 또 유다서도 가론 유다나 다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벌써 여기는 지금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변화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로까지 변화됐으니 참 놀라운 은혜인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만큼은 형제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재촉합니다. 형님이니까 그 형님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들었겠죠. 너희 형은 다르단다. 하나님이 주셨단다. 어렸을 때는 그게 그래 하나님이 주셨대. 그냥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생겨지는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부터 그 말에 대해서 믿었다가 회의했다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배에서 나온 그런 형님과 자기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을 통한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겨지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늘 본문에는 이때까지는 형제들과 또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우리 형님이 뭔가 큰일을 하겠다. 우리 형님이 뭔가 큰일을, 예수 이분이 뭔가 우리 인생에, 우리나라에, 이 시대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재촉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촌구석이죠. 왜 시골 구석에서 이루고 있느냐고. 당신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중앙무대로 진출해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돼 있는데 북쪽은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가장 먼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그냥 우리말 표현으로 아주 촌구석, 별 볼 일 없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지역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평가처럼 그런 지역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당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면 빨리 중앙으로 가라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유대가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당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개화시키려 하거나 뭔가 우리 형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숨어서 일하겠느냐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지. 그들에게 어필해야지. 빨리 가서 그들과 어떤 조직을 만들든지 그들을 이렇게 타협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느냐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아무 일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 구절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바로 이 말이 보통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은 빨리빨리 성장해야 합니다. 빨리 배워야 되고요. 빨리 취직해야 되고요. 빨리 승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올 한 해도요, 벌써 배우려고 했던 거 그때 그 기회를 놓치고 조금 이렇게 게을름 폈더니 벌써 다 지나가 버려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훨씬 뒤처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거든 중앙무대에 가야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지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성취해야 하는 것, 이것들이 형제들의 시간 이해입니다. 이렇게 시골에 처박혀서 있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들은 빈들에서 30년을 준비시켜서 3년을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 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30대 3, 그냥 30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3년을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형제들은 잘 몰랐다는 거죠. 매미가 그렇다면서요. 7년을 애벌레로 있다가 7일을 운답니다. 7일을 성충매미로 산다고 합니다. 도대체 7일을 살기 위해서 7년을 애벌레로 준비하는 그런 개념들, 우리는 이것이 효율성이 없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로노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그것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시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다. 때를 따라서는 내가 교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지금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내가 내 길을 가야 되겠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0대 때 난 성공할 줄 알았는데 40대가 되었어요. 작년에 해결할 줄 알았는데 올해도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내게 많지 아니에요. 내가 빨리빨리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같이 가는 것이 중요했지 하나님 없이 빨리 뛰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용것을 놓쳐버린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요? 크로노스의 시간 동에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입처럼 사용되어졌나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열심히 애썼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셨나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잊고 그저 열심히 살아왔던 그것만으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목표를 향한 여러분의 전진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찬란했던 목표 많이 잡아줘요. 50년, 100년이면 다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목숨과 함께 내 목표는 사라집니다. 내가 얻으려고 했던 성공, 성취 사실은 50년, 100년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애쓰고 사라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것만을 위해 살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결국은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형제들은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초막절에 먼저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고 당신이 행하는 일을 그렇게 정말 이렇게 알리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안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면서 안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시려고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가 내가 이게 헛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준은 내가 열심히 살았나 안 살았나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하셨는지, 내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때로는 거부하기도 했지만 순종하기도 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 이것이 성공하면 세상에 이러이러한 부나 이러이러한 재물이나 이러이러한 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음들이 함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보십시다. 3번에 보면 예수님의 시간에는 이런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보면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본문을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보시면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들 먼저 올라가라는 형제들에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얘기가 나와요. 가셨어요. 거짓말 하셨네요. 자기 형제들에게. 근데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안 가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그럼 며칠 상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추측해보면 아직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과 동행하는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모든 그런 계획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만들 수 있는, 자기 형을 비호하고 자기 형을 이제 옹호한답시고 세상적인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첨가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였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가, 바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우리말로 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기회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을 이제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는 해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긴 해도, 열심히 살아가긴 해도 그때 열심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회를 선용하는 게 아니라 내 크로노스의 시간에 내 삶의 경력만 이렇게 더 채워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는데?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그분 예수께서 고작 12명 붙잡고 일하시다가 그 중에 한 명 탈락되고 별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엘리트들도 아닌 그 사람들 붙잡고 일하시다가 어떤 일을 이루셨길래 예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했느냐. 아직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병자들도 수두룩하고 아직 죄인들도 너무 많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한데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신 주님,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 배 타고 수없이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는데 예수께서 한 번도 고작 사마리아 지나서 가이사라 빌립보 정도 그 정도 가보시는 그런 선교여행 하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없지만 별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것도 기왕 태어나셨으면 한 5살쯤 종교 천재, 종교 신동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말씀을 가르치셔도 30년을 가르치셔도 모자랄 이 세상에 30세까지는 그냥 프라이빗 라이프로 지내시다가 딱 3년 그렇게 활동하셨어요. 좀 더 바쁘게 다니시지, 좀 더 진작 나오시지. 20살 때 나오셨어도 25살 때만 나오셨어도 더 많은 시간들,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유대 땅 조금 넘어서라도 소아시아 지역에 직접 가셨으면 안 됐었을까? 로마에 직접 가셨으면 안 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에서 예수가 하신 일은 그리 업적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되고 바른 말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로 우리가 어쩌자고 그 예수를 지금 고백하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민 와서도 여기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로 된 것을 보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시던 그 고백은 정말 틀림이 없는 고백이었어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많은 일, 열심히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템포를 맞추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빨리 가자는데 먼저 좀 가시지. 형제들이 가자는데 같이 손잡고 좀 가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셔도 뭐 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안 가시고 조금 있다가 가실 걸. 그거를 구별하셔서 가시는 그 주님의 시간 계획은 하나님과의 템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의해서 내 삶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바로 그것이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입을 통해서 다 이루신 주님,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교주들이 나타나서 난리를 치지만 또 다른 예수 필요 없고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이 수많은 역사 속에 고작 3년을, 그것도 그 땅에서,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땅에서 그렇게 사셨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맞추어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감정까지 다스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주여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 예수로 와서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과 고통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으니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나섰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많이 남았든지 지나온 날들이 열심히 살았든지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 과연 그것을 내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았는지, 매 순간순간 그 기회에 내가 나를 주 앞에 들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만드셨는지를 확인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5년의 남은 날들, 그래 송년 마지막 날 닷새라도 내가 열심히 살자, 더 많은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다 닷새 안에 해보시겠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그분과 템포를 맞추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도 마십시다. 저도 순간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내 나이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작은 충격을 받은 게, 목사님이 제일 연장자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제일,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제가 제일 연장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벌써 왔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가니까. 근데 여러분, 흘러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쉬워하지 마십시다. 제 어리석.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슨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지극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 향기 드러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변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파하고 그런 삶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 카이로스의 시간일지 모르는데 이것을 내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바빠서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마지막 며칠 남은 이 남은 기회들을,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이 일어설 하나님의 카이로스인지 모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낙심됐어요. 힘도 없어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날 남은 날들은 더 생각이 없고, 그래 새해가 되면 한번 머리 띄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게 아니라요. 크로노스 시간에 오늘 다 무너진 것 같은 내 인생도 오늘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이 내 기회다라고 은혜 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살면 오늘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자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이 사랑할 기회입니다. 미움 때문에 힘들었던 내 마음, 다시 그 어떤 조건이 개선되거나 그 사람이 달라지거나 그 일이 회복되거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그러면 세상이 주는 지옥에
모든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먼저 경험해야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이 그 기회의 날일지 모릅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낙심하지 않고 다시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었느냐, 더불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모든 삶들,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내에 대해서 미워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식에 대해서 기대 못하고 교우들에 대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사람 사는 가운데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감정들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낙심을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의 그 흐트러진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은 우리에게 준 축복의 기회가 되고 성공의 기회가 되고 회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림에 보니까 기회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앞에는 머리카락이 막 하나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 기회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앞에 올 때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만일 그것을 놓쳐버리면, 기회가 지나가면 뒤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끄러져 자꾸. 기회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15년을 한 4일, 5일 정도 남았잖아요. 4일, 5일을 365일로 나눠보면은 차라리 쉬는 게 낫다.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법일 것입니다. 지금 며칠을 뭐 한다고 우리 인생이 뭐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내년에는 머리띠 띠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지?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쓰고, 그리고 그래 내년부터 잘하자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이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기회이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마음을 넓혀야 할 때이고,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울타리를 쳐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나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한 울타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악한 대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이루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할 때가 내일이 아니라 2016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놀랍게도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분명히 먼저 떠났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 그들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늦게 떠난 것 같지만, 나중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고 하나님의 기회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예수께서 늦게 출발하고 늦게 도착하셨어도 거기서 예수는 초막절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선착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 먼저 뛰어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감정이 창세기에 처음에 나왔던 창세전의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내 마음에 빛이 오고 형체가 있으라 하심에 내 마음에 형체가 생겨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템포에 우리 걸음걸음이 맞춰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10년을 남았든 1년을 남았든 5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지금 현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이 성령제를 그렇게 보내셔서 여러분 나머지 며칠의 날들 동안에 2015년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결산하시고 이루지 마시고 오늘입니다.
오늘 밤 지나면 또 내일이 오늘입니다. 이 날이 우리가 사랑할 날입니다. 용서할 날이고 소망을 가질 날이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 날이고 원망 사라지고 감사해야 될 날이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야 될 날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신 그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늘 신년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는 세월에도 한 주간 또 오는 세월에도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만나기만 해도 하나님 없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역시 열심히 살았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스케줄들을 한번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스케줄들을 그 시간에 맞추시고 한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한번 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셨을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제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마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놀지 않고 애쓰고 이것저것 해보고 잘해보려고 했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들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때로는 그런 열심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이 부족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초막절에 먼저 가서 많은 사람 만나야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생각했던 형제들의 시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저를 용서하시고 늦게 떠나도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지금 가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도 갖게 하소서. 남은 기간들도 하나님 이미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해서 올해의 유종의 미를 영적 결산 잘하고 새로운 또 2016년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